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먹는 것, 입는 것, 거처하는 것,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공급해 주심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한 주마다 저희들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닫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이 자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부 사이, 그리고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면서 살아가기로 한 그러한 달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을 모두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기뻐하고 달게 여기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막 받아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도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허무함을 몰아내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마귀 유철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몸에 부주신 일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 아내 분석표라고 하는 그런 예화가 있어가지고 참 재밌게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우리 아내가 되신 우리 자매님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 그런 말씀이 해당되나 안 되나 한번 몇 개나 해당이 되나 한번 펴보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 분석표라는 제목인데요. 1번 보니까 좋은 아내는 천사같이 되려고 노력한다. 나쁜 아내는 자신이 천사로 착각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주는 작은 선물에도 기뻐한다. 나쁜 아내는 뭘 사줘도 잘못 샀다고 트집부터 잡고 구박한다. 3번. 좋은 아내는 집안에서나 밖에서나 똑같이 잘한다.
나쁜 아내는 밖에서는 천사처럼 하다가도 둘만 되면 아각거린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자, 네 번째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일이라면 작은 일도 기억했다가 꼭 해준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안 된다고 거부부터 한다. 자, 5번. 좋은 아내는 남편이 방귀를 뀌어도 모른 척한다. 나쁜 아내는 차 안에서 방귀를 뀌고 남편이 창을 열려 하면 못 열게 한다. 6번. 좋은 아내는 남편의 실수가 아무리 커도 들춰내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남편의 실수는 즉각 처벌과 처형으로 연결된다. 뭐 웃기는 얘기 이렇게 보니까 한 70대인가요? 아침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같이 자는데 남편이 일어났다고 아내한테 화되게 맞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따라 나온다고 또 화되게 맞는다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뒀을 때 내가 벌어온 통장을 가져와 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좀 남편의 위치가 굉장히 초라하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좋은 아내는 남의 흉을 보지 않는다. 나쁜 아내는 남 흉 볼 때 남편이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아각된다. 자, 8번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프면 더 잘해주고 온갖 정성을 다한다. 근데 나쁜 아내는 남편 보고 아프려면 혼자 조용히 아프라고 소리 지른다. 자, 9번입니다. 좋은 아내는 남편이 사준 차를 봄을 될 때까지 감사하며 몰고 다닌다. 나쁜 아내는 남편이 차를 사주면 일찍 사주지 인제 사줬다고 타박부터 한다. 10번째입니다. 좋은 아내는 없는 살림에도 내일을 생각하는 희망으로 산다. 나쁜 아내는 절망과 푸념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했다 포기하며 산다. 마지막 11번째요. 좋은 아내는 남편이 실직해도 격려하고 다시 직장을 잡을 때까지 같이 한다. 나쁜 아내는 좋은 직장 다니는 남편을 구박해서 멀쩡한 직장을 잃게 한다. 네. 한 서너 개 해당이 됩니까? 서너 개. 한 5개 넘어가면 악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의 아버지라고 해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우리 생명의 근원되신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죠. 우리 아내를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한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 아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복음적인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합니다. 요즘에는 어떤 것이 올바른 부부의 관계와 역할인지 참 너무도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올바른 부부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부부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정답이 사실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유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자기의 삶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영위하면서 그냥 어떤 선만 우리가 지키면서 이렇게 살자. 너는 너 방식대로, 나는 나 방식대로 그렇게 살자 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휘어잡으려고 하고 또 어떤 아내는 오히려 남편을 부탁하고 남편을 끊임없이 타박하는 그런 아내의 삶이 참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 마냥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그 부부의 관계와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그 사회에서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점점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부의 역할이 세상에서의 그런 그 보여주는 역할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축소되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시고 과연 성경은 우리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의 제목은 복음적인 아내입니다. 복음적인 아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아내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된 자리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화롭지 못하고 질서가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그리고 이 삶이 그 자녀들이나 그 부부나 이 삶이 굉장히 좀 뻐걱거립니다. 삐걱거리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받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자,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 등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뭐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늙은 여자로서는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도록 하라 뭐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된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 3장 그대로 이제 올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받지 않느냐 거기에 보니까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같이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보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돕는 배필로 홀로 독처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게 보였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이렇게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돕는다고 하는 것은 주체,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세우는 역할, 그것을 도와서 남편을 잘 세워주는 역할이 이것이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돕는 배필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내보다, 그 남편보다 부족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 도울 만큼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지 도울 힘도 없고 도울 역량이 안 되면 어때요? 옆에 있어봤자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애초부터 남편을 잘 도와서 그를 세우라고 옆에 두신 그런 존재가 바로 하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내된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 어때요? 남편을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세우는 자리에 내가 있어서 부득부득 왜 나를 세워주지 않냐고 내 뜻을 왜 받아주지 않냐고 막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서는 그게 바뀌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바뀌었어요.
그 범죄하기 전에는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우고 자기의 총 역량을 동원해서 남편을 새롭게 하고 돕는데 세우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낳을 때 이전에는 고통이 없었다면 이제 고통이 가중됐고 그 다음에 남편의 밑에서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복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꼭 나쁜 것만 아니지만 그러나 그 범죄의 결과로서 주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다시 살아서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을 한다 그러면 무엇도 같이 회복이 돼야 합니까? 우리 아내의 역할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회복이 되면 그냥 가부장적인 남편이 아내를 막 꼼짝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시키는 대로 다 복종해야 되고 억울해도 참고 가슴이 터져나가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이 되어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천국이 딱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와 있으면 어떤 관계로 회복이 돼야 돼요?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다시 세워주는, 남편을 잘 도와서 평생에 잘 도와서 남편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배필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되면 남편은 어거지로 그 아내를 억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복종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그 아내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의 자리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돌아가야 한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나이가 들면서 남편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사라지고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거꾸로 남성 호르몬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인들이 젊었을 때 그런데요. 나중에 나이 들면 보자.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대부분 모든 그 삶에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남자가 주체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삶의 주체는 사실 누구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여성들이 다 그것을 잡고 있습니다. 그 여성의 뜻대로 또 해야 별탈 없이 또 모든 문제들이 수월하게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다 된다면 그 영적인 성숙한 어른들은 결과적으로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한 이 젊은 그 여인들에게 그것을 또 가르치고 전수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이가 많아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참 어떻게 살았으면 저렇게 살아서 나이를 먹었을까 하는 그러한 분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지도 않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받으면 저런 삶을 살까 이렇게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은 인격의 됨됨이가 거룩하다. 성경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갈고 닦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여서 이와 같이 거룩함이 몸에 배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허물을 많이 뒤집어 쓰고 삽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것처럼 저희들이 하루라도 죄 없이 거짓말 없이 참 깨끗하게 순전하게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인격의 됨됨이 어떻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닦여야 돼요. 내가 잘못된 부분, 영성이 모자란 부분, 인격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드릴 때마다 그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갈고 닦아서 좀 영적으로 성숙한 또 거룩한 그와 같은 아내, 그와 같은 어머니, 그와 같은 며느리, 그와 같은 시부모가 되야겠다. 시어머니가 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니까 참소하지 아니한다, 모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통 남자들은 남자들이 모함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 역시 모함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함, 그리고 여기에서는 모함이라고 했지만 참소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여성들의 어떤 질투심을 통해서 그것이 유발이 되는데요. 이게 의외로 여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늙은 사람은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야 한다. 모함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내가 보고 본 것에 대해서만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지 않고 누군가에게 전에 들은 것만으로도 분해하며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모함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 남편들이 그거 정확한 거 아니잖아 이야기하면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악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와 같이 헐뜯고 남을 헐뜯고 낮추고 그리고 이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알코올, 우리가 마시는 술도 이게 참 많이 마시면 독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술 마셔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꾸만 술을 마셔도 실수를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은 참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해악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술 자체를 금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많은 술에 임박이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려면 미연에 이렇게 참 사람들과 대면해서 술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꼭 아름다운 것만 아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 이거 뭐 집에서 고기도 먹으면서 와인 한 잔 남편하고 아내가 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 그런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참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술 마시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 그리고 술을 막 마셔서 많은 사람이 실수를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더욱더 문제는 이게 그 술은 취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아내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취해요? 술에는 잘 안 취하지만 어디에 많이 취해요? 홈쇼핑 같은 걸 보면서 막 취해가지고 박스를 뜯기도 전에 또 시켜가지고 박스가 오고 해서 나중에는 막 박스가 쟁여져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냐면 아주 그냥 그 과소비, 사치 이런 것에 완전히 노출이 돼가지고 막 집안에 모든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뭐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그것들이 계속 와가지고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뭔가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가지고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열정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을 사치와 낭비하는데 사용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불어서 같이 생각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선한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그것을 밑에다 또 이렇게 해서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 자녀와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건 뭐 지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는 그것은 십자가를 얼마만큼 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사랑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줄 수 있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하는지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래서 참 말과 혀로만 사랑을 하지 않냐고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내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근신하는 것을 선한 것이다. 이 선한 것을 가르칠 때 근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삼가서 조심하는 것. 그래서 말과 행동을 쓴벅쓴벅 생각나는 대로 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서 모든 것을 삼가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것. 이것을 젊은 이 여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에요. 나이가 들면 모든 욕심도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참 싸워서의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과 싸워서 내가 잃을 것을 생각해 보면 싸우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싸우는 것에 대한 그 혐오함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을 참 조심스럽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왕성하니까 내가 지고는 못 빼겠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말로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 자녀와 이 부부, 이제 엄마와 사이에서도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근신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젊은 사람도 근신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전한 것, 이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은 뭐예요?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의 모습이 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순전함이 있어야 돼요. 참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우리 아내들 또 물론 남편들도 우리 자녀들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젊은 아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일을 하는 것, 이것도 젊은 아내 가르쳐라.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목의 중심 사회로 이제 바뀌었죠. 보통 10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목의 사회를 얻고 그 다음에 부계 사회로 갔다가 목의 사회로 갔다가 이게 100년을 주기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게 남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숫자가 줄면 남자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대가 찾아온대요. 그러면 국의 사회로 바뀌고, 근데 남자의 수가 너무 많고 여인의 수가 성비가 안 맞으면 그 아내들 쟁탈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와 그 아내에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목의 사회가 또 도래한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시대가 목의 중심적인 사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는 어때요? 집안일조차도 남편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도와주지 않고 그 가사에 분담을 해서 하지 않으면 굉장히 강 큰 남자로, 간이 배밖에 나온 남자로 그렇게 불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돕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내가 가사 일을 해야 한다고 지금 여기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이지만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도와서 서로 일을 협력해서 분담해서 아름답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선한 것을 또 가르치라고 됐고요. 마지막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잘 하고 계시죠? 자발적인 복종을 잘 일어나요? 물론 순종이 좋은 것이지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보다 더 강한 마음의 결심이 있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내 남편을 두둔하고 남편 말씀에 따르고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이렇게 원하는 그 선을 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연한 결의가 있을 때 그런 복종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복종이
사실 우리 아내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가사에 있는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여자라고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우리 아내에게 뭔가 조그만 것을 이렇게 가져다 줘도 그것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아내가 다 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여자가 가장 머리가 나쁘다. 저희는 닭이 머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닭이. 근데 닭보다 더 머리가 나쁜 존재가 여자라고,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일평생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아내가 사랑한다고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해주고 안아줘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때요? 그동안의 모든 세월을 단 1초 2초 안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이제 말로서는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그만큼 기다리고 또 그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익숙지 않다는 이야기.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아내들은 감동하고 기뻐하고 자기의 수고와 눈물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우리 남편들은 그 사실을 알고 참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줘야겠고요. 또 우리 아내들 역시도 어떻습니까? 아내들 역시도 지금 그 말씀과 같이 마음이 고운 여자로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자신의 아내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복음적인 그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경집사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꼭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기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네, 저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내 사라가 항상 부를 때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라고 했다는 겁니다. 주, 나의 주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옛날에는 그 어떤 삶의 주체가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주체가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그 주라고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저 주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이야기로 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그 남편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허튼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나의 주인으로 사실 그 뭐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맺어준 건 아닌데 부부 관계지만 아내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하고 그리고 남편의 권위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을 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어때요? 남편을 믿음 안에서 성공적으로 케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만 잘해도 그 남편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 우리 모든 아내된 분들 정말 남편을 이렇게 나의 주인으로까지 생각을 안 하더라도
순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또 그 남편이 모든 이야기하는 부분에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남편이 기뻐하고 그리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잠언 25장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4절. 자,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혹시 저 말씀이 내 마음에 썩 와닿는다 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것은 우리가 젊었을 때 몇 번씩 경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뭔가 기싸움을 하면서 팽팽하게 앉으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몇 번 경험하면 야, 차라리 나가서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얼마나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디서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조그만 움막, 뭐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그냥 몸 하나만 딱 어디 걸칠 수 있는 곳만 있어도 거기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여인의 모습도 있지만 사실 여인들의 또 무기가 있어요. 여인들의 최고 능력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랑스러운 미소와 이렇게 콧소리를 섞어서 그 남편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표독스럽게 여보 하면서 아주 그냥 듣기 거북한 그런 이야기만 쏟아내는 아주 차갑고 맹렬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수록 이 정이 자꾸 떨어지고 멀리 이렇게 달아나 버렸죠, 마음이. 근데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그냥 여보도 똑같은 여보가 아니라 여보 하면서 정말 부드럽게 남편을 부르고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왔을 때 정말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면 참 그것만큼 참 그 남편이 기뻐하는 일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그 아침마당에서 보니까 그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그 삶이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한 아내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더운 여름날 물수건을 냉장고에다가 야하게 이렇게 쟁여놓는다고. 그리고 아주 새콤달콤한 그런 주스들, 남편의 그 몸을 이렇게 원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음료들을 이렇게 채워놓고 남편이 들어오면서 물수건부터 먼저 줘서 얼굴을 닦게 하고 시원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음료를 하나 딱 따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당신만 기다렸다고 정말 그런 미소 작전으로 남편을 맞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비자금들이 그날 다 쏟아져 나온대요. 그래 이렇게 뭔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 이것이 사실은 복음적인 아내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남편을 존경할 줄 알고 그 모든 남편이 하는 말에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 부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죠. 막 따복따복 따져서 남편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내가 더 맞고 내가 선택한 이 삶이 당신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이고 이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냥 막 남편을 꽉 치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진 않다, 복음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아내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삽비라가 아내잖아요. 삽비라의 그 이름의 뜻은 그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 그런데 남편과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공모를 해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하죠? 일부는 감춰두고 그 일부는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치는데 이것이 우리의 재산 전부입니다라고 거짓으로 그것을 이렇게 사도 앞에 내놓죠. 그래서 결국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도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부를 남겨두고 일부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어떤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좀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여기저기서 자신의 재산들을 막 헌납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헌금이 늘어나니까 본인들도 확인은 해야 되겠는데 주변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좀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두고 일부를 내면서 우리의 전 재산입니다 라고 사도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이 전 재산이냐 물었을 때 그렇다고 하니까 그 즉시 그 혼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뒤늦게 들어온 그 아내 역시도 그 거짓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서 남자하고 남편하고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공모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아내를 죽이는 그런 짓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신앙의 아름다움이 좀 더 순전했더라면, 그동안에 열심히 살아온 그 신앙을 좀 더 순전한 신앙으로 끌어올렸더라면, 아내가 남편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자고 했더라도 아내가 믿음에서 깨어서 그 남편을 돕는, 믿음으로 돕는 위치에서 잘 케어했더라면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사는 그런 신앙적인 삶을 계속 살지 않았겠나,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남편을 돕는 아내가 복음적인 남편이에요. 절대 남편과 싸우거나 또 그 기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고 남편을 짓누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남편을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남편이, 내 아내가 뭐 밖에서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들어오는데 아내에게서조차도 무시받고 또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정말 우리 남편의 길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남편을 더 나아가서 존경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도달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남편을 볼 때 존경할 것이 없다, 내가 볼 때 부족한 투성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아내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 게 복음적인 아내예요. 뭘 따져서 보니까, 아이고 따져서 보니까 뭘 할만해야 내가 하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아내는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서 돕는 자의 역할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남편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따라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억압하고 남편을 무시해서는 결단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아내들은 이제 또 그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좀 철이 덜 든 그런 아이를 하나 더 키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넓은 아량으로 실수를 해도 부족함이 보여도 아이고 우리 남편은 참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힘을 넣어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나이가 어린 꼬마 신랑이 있었는데 꼬마 신랑이 하도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처마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런데 막 내려달라고 꼬마 신랑이 막 울고 있는데 그때 마침 시부모님이 이제 장애가 다 돌아오시는데 그 처마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눈이 동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꼬마 신랑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야, 여보야, 이 늙은 호박을 딸까, 이 애호박을 딸까, 이것을 물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그치면서. 그러니까 아내가 볼 때 너무 기특해서, 아, 이게 어리지만 참 심지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내 남편은 내가 참 존경해서 모셔야 될 분이구나.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어려서부터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돕기를 했다는 얘기죠. 남편은 누구 하기 나름이냐? 아내 하기 나름입니다. 아내가 구박하고 투정을 부리고 그리고 남편을 살 자리를 없게 만들면 남편은 어디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어디에도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부족함이 보여도 그 남편을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복음적인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쭉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다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회방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도록 했을 때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적인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역대하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5절에서 6절. 이번은 오건사님께서 큰 소리를 좀 읽어주세요. 제가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세벨이죠. 이세벨은 어디 사람이에요? 시돈 사람입니다. 베니키아 시돈 사람인데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 된 아합과 그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왕의 시돈 왕의 딸이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삶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싸움이 있겠습니까? 기싸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가 세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끌어다니지 못하고 그 아합 왕이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는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그런 이야기 이것을 쭉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이 나라의 전반적인 신앙이 여호와 신앙에서 우상 신앙으로 바뀌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구의 딸이에요? 지금 아합의 딸이 이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여호람 왕도 우상 1등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어떤 삶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그 가정, 그 나라까지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정말 복된 아내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게 참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찾지 않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받는 아내는 어떤 아내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관계죠.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도 어떻다는 겁니까? 남편의 머리가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그리고 남편의 몸이 아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 몸된 아내를 자신의 몸된 아내를 잘 키워야 되죠. 그리고 그 아내들은 머리된 남편을 떠받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보살핌을 섬김을 보여줘야 한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자매들 모두도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그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아내들은 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잠언 31장 10절에서 좀 깁니다만 3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 문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게 되냐? 내 값은 진주가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인하니 사람이 친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상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이루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피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으름이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여인이 저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 잠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면 저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지런하고 밤늦게 불이 꺼지지 않고 옷 만들어주고 그 자녀들 없는 가운데서도 먹이고 입히려고 애를 쓰고 그랬죠. 그 남편이 밖에서 벌어다 준 그 작은 돈을 통해서 어때요? 그것을 꼼꼼하게 잘 분배해서 잘 써가지고 그 가정을 부흥시키고 일으키는 그런 역할들을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다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칭찬받는 일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려고 하면 저렇게 살으라고 하면 누가 저렇게 산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쭉 내용을 보면 칭찬 안 받아도 좋으니 난 저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신은 저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몸이 피곤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 삶을 이렇게 살아서 그 남편과 자식들의 그런 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 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여인의 삶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성문 앞에서 칭찬을 받고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우리가 저것을 다 저대로 실행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은 저런 정신을 가지고 저런 아내가 되도록 힘을 써야겠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아내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또 교회는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부조하죠. 부조.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편이 머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몸이 더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머리가 이야기해도 이 몸이 더 힘이 세서 내 마음대로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그것은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비밀을 나눌 때도 그 아내는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남편도 역시 자기의 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그렇게 서로 남편이 아내를 주장하고 아내가 남편을 서로 주장할 때 서로 내어주어서 원만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부가 노력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머리로서의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남편을 세워줄 수 있도록 존경과 성의와 최선을 다해서 섬김을 다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할 때 서로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된다라고 에베소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0절에 32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서로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아내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을 할 때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상달이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을 가볍게 취급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 가정의 주인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 때는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상달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조화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힘써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적인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부부의 그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몸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 다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리고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부의 연합이 공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부부가 그 한시라도 뭔가 찌그럭찌그럭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면 두 사람도 서로 신뢰를 못하지만 누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은 불안 속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모가 헤어질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보면서 살 때 굉장히 많은 상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참 어두운 삶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기초 단위가 부부인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면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죠. 저는 제가 아는 그 신도분들 중에는 각각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런 부부도 있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신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여인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결혼했냐? 아내를 우리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결혼했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내 역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안상훈 증인이죠. 내 남편을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아내의 소원을 먼저 들어줬어요. 그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내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들어보고 연구를 같이 해보자. 어느 것이 진리인지 토론회도 하자. 근데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은 그 교회를 가서 참석해서 들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1년이 지나고 이제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공부를 하자 했는데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토요일 날도 각자 교회를 따로따로 가가지고 헌금도 따로따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종교적인 불일치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근심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만약에 우리 교회로 오지 않겠다면 이혼하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참 처음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 종교가 참 사랑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내용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부부가 같이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1절부터 쭉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결국에는 그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구원할 수도 있고, 아내는 믿고 남편은 믿지 않는데 아내가 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을 해서 내 아내의 믿음 가진 것을 보고도 그냥 결혼했다면 아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복음적인 아내가 되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 아내가 구원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거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편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로 방향이 다른 곳을 보더라도 마지막에 가서 그 남편이 그 믿음으로 그 아내를 구원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둘 중에 하나라도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났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서 남편,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만큼의 십자가가 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젊은 부부인데 둘 다 교사입니다. 교사. 근데 그 아내가 이 남편을 계속 쫓아다녀가지고 학교도 먼저 다른 데로 전공 가면 거기로 쫓아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구애하는 것을 받아줘서 이 부부 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생각이 갸륵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결혼하게 됐냐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믿지 않는 그 아내인데 나를 좋다고 계속 따라다니는데 나는 믿음 안에서 결혼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근데 결국 이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그 맹세가 뭐냐? 아내가 원하는 건 모조리 다 해주기로 했다. 뭐하고 맞바꿨어? 안식일날 교회 딱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에 여인이 원하는 것은, 아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주기로 했다. 아주 대단한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쥐죽은 듯이 삽니다.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얼마나 혼자 다 케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부모님이 그 집에 가면 막 복창이 터진대요. 밥도 남편이 하고 설거지도 남편이 하고 아이들도 남편이 보고 자기 아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끓는데요. 근데 안식이 되면 그 부부가 아이들 데리고 그냥 꼬박꼬박 결혼하면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습니다. 아내가 자기의 도리를 찾고 남편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알아서 아이들도 이쁘게 잘 키우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그것은 서로의 그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는 그런 힘도 되고요, 그런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인간의 도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구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보면 믿지 않는 그런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마음에 끊임없이 꿈꾸면서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닌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안정된 부부의 역할은 결국 그 자녀들에게도 굉장한 안심을 주고 평안함을 줍니다. 결국 그 자녀들 역시도 어때요? 그 자녀들 역시도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또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함을 통해서 자녀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삶을 우리들 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나는 산소 같은 여자였나 아니면 그 일산화탄소 같은 아내였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호흡을 하고 넉넉해지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산소를 뽑는 그런 아내였나, 아니면 숨모시게 하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아내 역할을 내가 하면서 살았나,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남편을 구원할 수 있도록, 또 남편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자의 그런 신앙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케어하고 그리고 잘 섬기는 복음적인 아내의 삶을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9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인, 축복된 여인, 축복된 아내로 또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고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자, 우리 남편이건 우리 아내건 우리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